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만큼 누구를 알게 되냐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새로 배운 게 뭐냐면 알게 되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하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분이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만드셨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요. 땅도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바다도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는 건 줄 알고 그리고 그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실존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존 인물이세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실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열어보시면 얼마든지 열어보시면 예수는 우리와 같이 인류 역사에 실제하셨던 분 확실히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은요 진정한 복은 완전한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막연하게 복을 찾았어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축복받고 싶고 이왕이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실존하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는데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생명과 복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모든 만물은 그냥
저절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을 닮은 독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영적 첫 조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온 인류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영적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날, 성일이 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신 게 성일이에요. 성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일, 거룩한 날, 복 주신 날, 나머지 날에도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간에게는 또 그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하나님이 더 복을 더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제7일을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성일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안식일의 날, 거룩한 날. 오늘날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 구별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것. 그래서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구별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종교는요 인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성의를 복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원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선 아담이 육체는 여전히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존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했어도 육체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죄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원죄입니다.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요 어떤 자범죄 때문이 아니라 원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죄, 강도, 또 도둑질하는 거, 이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죄, 이거 자범죄를 하는데 이것이 큰 줄 알아요. 물론 이것이 크지만 성경이 다루는 가장 본질의 죄, 아무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는 아담 이후에 범한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육체는 멀쩡한데 아담 이후에도 범죄 이후에도 육체는 멀쩡한데 문제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죽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범죄보다 더 크게 원죄예요. 자범죄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요 얼마든지 70번에 70번까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범죄에 대해서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고 간절히 회개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예 없는 가장 치명적인 죄, 멸망으로 들어가는 죄,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원죄는 회개로 되지 않고요 대속해야 돼요. 대속. 원죄는 그 원죄를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피 흘리는 것으로만 그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유일하신 자존하신 분이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 이 만물은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하늘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또 이렇게 식물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은 역사에 나타난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는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체는 멀쩡한데 너희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만복의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뭔가 형통하는 거 이것만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복은 참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이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예수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복하면 떠오르는 게 돈이 잘 벌어지는 거, 건강한 거, 그냥 집안이 평안한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것은 찰나의 복이에요. 잠깐 육체가 있는, 육체가 마감되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깨닫는 순간이 와요. 진정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요 영적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땅에서 동물처럼 땅에서 나온 식물만 물만 먹고 살다가 마감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만복의 근원을 이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제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우리 보면 신약 내용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먼저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신약을 알아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안 사람은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약과 신약의 큰 특징이 뭐냐면, 언제 한번 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구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하죠?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림자, 그 다음에 모형, 예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 먼저 무엇을 배우냐면은 신약을 배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형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아파트도요, 실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아니면 또 작게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이런 실제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문이 이렇게 있고 방이 여러 개 이렇게. 그건 모형이에요. 거기 들어가서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듯이,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 얘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에요. 참복을 가지고 계세요. 생명과 복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땅에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세상 복만 타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담 이후에, 실패한 아담 이후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너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줄게. 내 복을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너는 나를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된다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은요,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 얘기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요. 실상은 뭐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은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존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따라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요 나를 만드신 이요 내가 그분을 왜 모르고 살았느냐.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었다 이거예요. 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실패 이후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은 맞아요.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실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구약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의 실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뜻이 이해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신약은 실제요, 실상이요. 우리 신앙은요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 신앙은요 어떤 형식이나 종교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이 왜 중요하냐. 신약을 깨닫는 사람은 이 시편 84편이 너무 중요한 걸 알아요. 보세요. 시편 84편에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존하시는 예수,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편 84편은 어느 시대 정도 되냐면 다윗 시대 정도. 다윗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3000년 전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치면은 1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시대예요. 그때 고라자손에 쓴 시편인데, 이 시편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와 시편이에요. 왜냐? 이사야서 시편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이시라는 걸 미리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다윗 시대쯤이니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못 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이걸 장막이라고 해요. 이 장막을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다윗 때까지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드디어 그렇게 고대했던, 다윗이 그렇게 고대했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8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군의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장막, 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우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성일에 복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성막에, 거룩한 장소에 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데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는 성막에 내가 그곳에 있을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옹색한 장막에 계실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한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그 가운데, 항상 그 성막이 가장 가운데,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돌려서 항상 성막 중심,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거룩하신 영광의 만군의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장소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작은 성막에 거하시겠냐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는 생명이요 복이요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 시편 84편을 쓴 이 기자는, 기록한 사람은 외모가, 그 성막이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천지간에 홀로 거룩하신 분은 그 성막에 그 이름을 두신 그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진실로 주의 장막이요 어찌 사랑스러운지. 이게 오늘 신약에서 진리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이전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너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성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초라한 성막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은 너무나 사모한다. 내가 너무나 사모한다. 쇠약할 정도로. 이 쇠약하다는 걸 찾아보니까요, 얼굴빛이 완전히 청백할 정도로. 옛날에 우리 상사병이라는 말 있죠.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이 초라한, 외모를 볼 땐 작습니다. 아주 초라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막이요 주의 장막이요 주의 궁정이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사모함으로 너무나 사모하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뜨겁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신약 시대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자의 이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3절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자가 뭐라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의 제단.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의 성막, 장막이나 주의 궁전이나 주의 제단이나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가장 작은 새 중에 하나인 참새도, 이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말 못하는 참새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그 둥지를 둔다 이거예요. 제비도 그 보금자리를 거기에 둔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영적 존재인 나는 이 사모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자, 5절,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을 똑같은 거를 같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셔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이렇게 지은 그 좁은 장막에 거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두신다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 복을 빼앗긴 게 사단 마귀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진정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시작하고 완전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냐고 성경 얘기하냐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시온의 대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시온의 대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시온의 대로라는 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온의 대로라는 거는 신약의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아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 시편을 기록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온의 대로가 너무나 갈망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는 동물처럼 식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지장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실패 후에 믿음의 복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왜 시온의 대로랑 아브라함하고 중요하냐면요, 이 시온의 대로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확실하게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뭐 하냐면은, 여기서는 시험한다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이 굳건하게 선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한 이 복을 받을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 길이 3일 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 후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은 예루살렘, 시온, 여기에서 오신 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독자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그 다른 종들과 같이 가는데, 다른 종들은 거기 입구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둘만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 게 여기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분만을,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들이면서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리라.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요, 이삭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삭이 죽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바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서 분명히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씨를 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들을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만, 아브라함과 이삭만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삭이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지금 보니까 번제할 때 태울 나무와 그 다음에 또 불과 칼은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번제할 때는 나무를 태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나무를 자기가 지고 이삭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양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양이 안 보여. 나무도 있고 불과 칼이 달리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충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8절에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요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뭘 준비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친히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야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그 아들의 씨 이삭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살리든 어떻게 하든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그 현장에 가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번제로 태울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눕히고, 그리고서는 드디어 준비한 칼을 가지고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확실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냐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 이삭의 씨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이삭의 씨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시온의 대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고서는 보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요 이삭 대신에 누가 죽게 되느냐? 양이 죽게 돼요. 이 얘기는 또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은 우리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냐? 양이 죽어요. 양. 그가 누구냐? 죽는 양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 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 이 양을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순양이요 어떻게 있냐면요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가시덤불 숯불에 머리가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 순양처럼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가시에 걸려있는 수양처럼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시편 기자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냐면 이 이삭을 바친 곳,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복 중에 복을 받을 자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에게 복 받을 사람은 인류의 대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경외했느냐,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의 독자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린 이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왜 중요하냐? 모리아산이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는 시온산.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장 1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류 역사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고 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검증돼서 진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모리아산인데, 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뜨거운 복 받은 사람의 심정, 예배자의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리아산에 원래 누가 이 성전을 짓고 싶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요, 다윗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 드물어요. 너무나 아까 그 시편 84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 그곳을 내가 너무나 쇠약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구에게 기회를 줬냐면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으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그 성막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요, 성막과 성전입니다. 왜냐? 이곳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 성전. 그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솔로몬 때 성전 지었죠. 그게 제1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엽고 힘쓰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때는 그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웅장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째서 헐라느냐. 예수님이 뭐냐면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는 모형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진정한 시온의 대로, 진정한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인 내가 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아까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때에 이 시온의 성전을 짓고, 이 시온의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이 시온에 항상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의 성은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고서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자신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눈으로 지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야,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야, 그때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기어코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세요. 시온성에서. 시온산.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바쳤던 그 장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영원한 복,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의 복 이상의 신령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기어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에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돌아가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인류의 구주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드렸던 그곳에 이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손으로 지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시온의 대로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육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시온의 대로만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간 문이에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길, 유일한 문. 그래서 우리 아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구약의 성전이 아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시온에서 그분이 메시아는 피 흘리셨다. 시온에서 약속대로 죽으셨다.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셨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은 예루살렘에서만 임하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각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했는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 그 시온에서 오신 그 시온에서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에게 영광의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시온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신앙사는 영광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그 심령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그 시온의 대로가 그 안에 들어온 자들. 이 길만이 그래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이 시온의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이 약속하신 구약은 그림자고요.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먼저 올라가신 영광의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먼저 하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갔고 베드로, 바울,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 자신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길이 열리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
찬송하기를 사모하고 저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저는 그대를 감사합니다 그대 성령 그대 성령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하시는 하늘이 오늘도 그대가 받는 그대가 받는 너를 위해서라도 그대의 원망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돼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늘 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보기 때문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하나님 내 평생에 참으로 시온의 대로가 되신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성령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 내가 육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나는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을 향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게 앞서서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이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시온의 대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진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자신의 동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서 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이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직접 내 아들의 피로 시온에서 죽은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 내 동자의 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은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에게 영광의 아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온의 대로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약속대로 영광의 시온의 대로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믿는 자들의 약속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올라가신 아버지의 영광의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시온성을 찾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새하늘 영광의 새 땅 부활로 올라가신 그 나라를 사모하게 앞서서 이 시온의 대로가 들어온 자에게 부활이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영광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갔습니다.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열려요. 예수 밖에는 시온의 대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세상 복은 사라져요. 세상 복은 잠시예요. 그러나 주께 영광을 은혜 받은 자 영광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참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시온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더러운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불의한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악한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해와 이 땅의 해와 둘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시온 성령, 그분이 친히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시오. 아버지 주께 정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는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들어왔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는 자 가장 미련한 자예요. 오직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 그리스도의 산에서 아버지께 가는 자를 내게 하소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삼아 이삭보다 예배를 삼아했던 다윗이 누구보다 예배를 삼아했던 주님의 임재를 삼아하시자 아버지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진정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세상 법은 잠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아브라함의 공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산에 있는 완전한 것 뭉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다윗은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이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시온성,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께 힘을 얻은 자,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받은 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니 이 복을 다시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성령으로 활짝 열린 자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과 복과 영원한 복을 주시니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